어, 라이프니츠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라이프니츠의 신정 정치, 즉 테오디스이, 독일어로는 테오디체 그렇게 발음합니다. 근데 라이프니츠가 사망하기 한 5년 전입니다. 그래서 1710년도에 그 테오디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것이 라이프니츠의 주저라고 볼 수 있고, 이 책으로 인해서 라이프니츠는 신학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후세에는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수학자고 또 기계를 만드는, 계산기를 만드는 엔지니어고, 법학자고, 여러 그 분야에서 또 외교관이고, 그런 다양한 방면에, 즉 여러 개체, 여러 분야를 연구해서 이제 전체를 위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거죠. 그래서 여러 논문도 많이 썼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그의 가장 중요한 저서인 신정정치, 테오디체라고 하는 책을 1710년도 마지막 죽기 한 5년 전에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라고 하는 뜻은 우리나라의 그 개념으로는 어떤 그 정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이러한 상태, 권력 행위, 이런 것을 정치로 보고 있고, 아주 순수한 예술가라든가 학자들은 그러한 권력 행사에 대해서 혐오를 느끼기 때문에 정치인들과 가깝게 지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뜻의 정치가 아니고, 신정정치라고 하는 이 테오디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정확한 그 개념이고, 그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답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우주에 편만해 있는 하나님의 그 영향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활동하신다고 하는 그 상태,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선 그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단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은 최근에 그 우주 입자 물리학에서 밝혀낸 그 신의 입자입니다.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모나드라고 하는, 단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신의 입자입니다. 그리고 우주 입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그 파티클 사이언스라고 하는 아스트로 파티클 사이언스는 1970년 이후에 정립된 학문입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부에 모든 우주의 근원은 파티클이다. 바로 이 파티클이라고 하는 개념이 라이프니츠가 얘기하는 모나드입니다. 즉 단자입니다. 이것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우주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한 장소가 없다. 그죠? 유비쿼터스라고 발음합니다. 라틴말로는 무소부재다. 무소, 안 계신 장소가 부재, 없다. 하나님은 이 거대한 아주 무지무지하게 큰 우주의 어느 장소에든지 임재하지 않는 장소가 없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옴니포텐스입니다. 이제 이러한 생각이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틀림없이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것은 인간에게 영혼이라는 것이 주어지고 이성이라는 것이 주어진 것은 선한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그리고 영혼, 이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몸, 이거는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 존재하는데 그 악을 선이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라는 것이 드러날 때, 악한 것이 드러날 때는 선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선이 자리를 비키면 선이 커버하고 있든 선이 덮고 있든 선이 통제하고 있던 그 기능이 없어지면 악이 노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라이프니츠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라이프니츠 때는 파티클이라고 하는 입자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가장 작은 존재는 원자입니다. 아톰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톰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원자 핵과 그 주변을 도는 공전하는 전자입니다.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양성자가 한 개가 있고 중성자는 없고 전자가 외부에서 공전하는 그런 구조는 수소라는 원자입니다. 또 그러한 수소 원자가 두 개 모이고 전자가 두 개가 모였으면 헬리움입니다. 그리고 또 그 양성자에 중성자가 들어오게 되면 점점 원자핵이 커집니다. 이렇게 해서 제일 무거운 원소는 우라늄입니다. 우라늄은 양성자가 9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자가 또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자를 내부를 들여다봐서 즉 아톰, 원자가 라이프니츠 때는 몰랐던 겁니다. 원자 핵 안에 양성자가 들었고 중성자가 들었다. 그리고 전자가 외부에서 공전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라이프니츠는 몰랐던 일입니다. 이러한 원자 핵물리학, 또 양자 물리학, 우주 입자 물리학, 이런 것은 20세기에 대두된 학문입니다. 그러나 라이프니츠는 그 당시의 지식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 밝혀지지 않은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모나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신의 입자입니다. 신의 입자는 가장 짧은 순간, 그것이 양자 물리학에서 다루는 시간 개념입니다. 플랭크 타임입니다. 이것은 원 플랭크 타임은 1초를 10의 43승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43개가 붙어가지고 그것분의 1초가 1 플랭크 타임입니다. 얼마나 짧은 찰나입니까? 이러한 몇 개의 그 플랭크 타임 동안에 잠시 존재하다 없어진 것이 신의 입자입니다. 그것을 입증했어요. 그래서 2009년도인가 2010년도에 그 신의 입자라는 것이 발견됐고, 그것이 가설이 아니고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그 빅뱅 테스트에서 제네바에서 하는 LHC 테스트에서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페터 힉스라는 영국의 박사님이 82세에 노벨상을 수여받았습니다. 그 힉스 교수가 신의 입자라는 말을 처음 한 사람입니다. 우주는 입자로부터 생성되었다. 이래서 우주 입자 물리학인데, 이 우주 입자 물리학, 아스트로 파티클 사이언스도 1970년대에 그 독일계 유태인입니다. 와인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표준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그 입자들의 그 모델이 어떤 것이냐, 그렇게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표준 모델에는 입자가 있고, 즉 3개씩 되어 있는 입자가 있고 4개의 서로 다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걸 보선이라고 그러는데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힘과 매티리얼입니다. 물질입니다. 오늘날 우주 물리학에서 밝혀진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별, 물질입니다. 우리 눈으로 식별이 되는, 망원경으로 식별이 되는 우주의 물질로 존재하는 것은 전체 우주의 4%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 96%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암흑의 물질과 암흑 에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암흑이라고 하는 것이 악한 것이다 한다면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는 96%는 악으로 채워졌고 오직 선한 것은 4%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대인 라이프니츠가 생각한 것은 모든 존재하는 물질들은 악한 겁니다. 물질, 매티리얼, 이건 악한 것이고 스피리추얼, 영혼, 영적으로 된 거는 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4%에 해당하는 별과 반짝거리는 모든 성운이다 하는 이 모든 것은 악한 겁니다.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악한 것을 둘러싸고 있고 이것을 통제하고 있고 악한 것을 드러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존재가 암흑의 물질입니다. 암흑의 물질은 생명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잉태했을 때 그 생명을 보호하는 어머니의 태, 모태와 같은 것이 암흑의 물질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감싸고 둘러싸고 통제하고 있는 물질이 현대 암흑의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주는 비어있는 백空, 진공은 없습니다. 무엇이 존재하든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우주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천체, 별 이런 것으로 채워져 있고 그 별들 사이에 성간에는 매체가 있다. 무슨 매체가 있냐? 그것은 나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엔텔레키아라고 말한다. 그 엔텔레키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하는 암흑의 에너지입니다. 70%에 해당하는 암흑의 에너지고 26%에 해당하는 암흑의 물질, 이것이 엔텔레키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식별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고 그러한 물질, 존재하는 물질이 4%입니다. 여기에서 라이프니츠는 선하신 하나님, 우주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는 범실론적으로 우주의 넓은 우주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장소가 없다. 유비쿼터스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옴니포텐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은 뭐든지 존재하는 것은 그건 악한 겁니다. 존재한다고 하면 악한 것이에요. 그 악한 것을 감싸고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가 생각한 것은 원자로 되어 있는데,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는 원자로 되어 있는데 그 원자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물질적인 원자가 있고, 그건 우리가 아는 원자 핵이 있고, 그 핵에 양성자, 중성자가 들어있고 그 주변을 공전하는 전자들, 이러한 구조, 이것이 원자입니다. 즉 material atom, 물질적인 원자. 그 다음에는 정신적인 원자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spiritual atom. 즉 정신적인 원자가 우리들의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선한 겁니다. 물질적인 원자는 악한 것인데 정신적인 원자는 선한 것입니다. 이것이 라이프니츠가 신정정치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얘기고, 그가 말하는 단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식별할 수 없고
존재를 규명할 수 없는 그런 것이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어서 그렇지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이 모나드입니다. 그 모나드로 인해서 모든 존재가 파생된 겁니다. 그 모나드는 선한 겁니다. 존재 중에서 유일하게 그것만 선한 겁니다. 이것은 힉스 교수가 발견한 신의 입자라고 하는 겁니다. God's particle. 이것은 몇 단위의 플랭크 타임, 양자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10의 43승분의 1초. 이것이 1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타임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시간 개념입니다. 플랭크 타임. 그 잠시 한 40, 50 플랭크 타임에 잠깐 존재했던 존재가 신의 입자입니다. 그것이 모나드입니다. 라이프니츠가 얘기한. 그것이 발견됐습니다. 라이프니츠는 말하기를 그 존재는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모나드가 존재하는 것으로서 유일하게 선한 것이다. 그 선한 모나드가 모든 존재를 가능케 했는데 그것은 전부 악한 것이다. 그 악한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존재를 선으로 씌우고 있는, 통제하고 있는, 그래서 모든 존재가 외피로는, 겉으로는 선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선한 것이 자리를 비키면 안에 있는 악한 것이 노출된다. 이것이 라이프니츠의 악에 대한 규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하는 데서 라이프니츠는 성악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악한 것이 존재하는 것은 그거는 겉에 선이 둘러싸고 있고 선이 통제하기 때문에 선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지요. 성품이 악하지요. 그러나 선한 것으로 교양과 학식과 모든 이런 것으로 그 악한 성격을 통제할 수 있고 감싸고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본능적인 충동, 악한 겁니다. 이것을 통제하는 선한 그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라이프니츠 얘기하는 것은 악한 것은 선한 것이 통제하는 것이다. 우리의 악한 몸은 선한 영혼이 통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 중에 선한 원자가 있고, 선한 원자는 그거는 영적인 원자입니다. 스피리추얼 아톰. 그리고 물질적인 매티리얼 아톰은 이거는 악한 겁니다. 그런데 라이프니츠가 이해하는 것은 그 물질적인 아톰은 계속해서 자꾸 집합해서 생성해가는 물질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오늘 그 우주 입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헬리움입니다. 헬리움과 헬리움이 조합하면 붙으면 베릴리움이 됩니다. 베릴리움에 또 헬리움 하나가 또 붙으면 탄소가 됩니다. 탄소에 베릴륨이 또 하나가 붙으면 산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본적인 물질, 제일 첫 번의 물질이 자꾸 조합해가지고 다른 물질들을 생성해 가는 겁니다. 이것을 라이프니츠가 알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아톰은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컨스탄트한 겁니다. 그러나 매티리얼 아톰은 자꾸 집합하고 해서 다른 물질들을 생성해가는 소위 물질의 그 진화. 여기서 다윈이 말하는 진화론과 비슷한 얘기죠. 그것이 오늘날 입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헬리움입니다. 헬리움. 그래서 물질이 제일 처음에 존재할 때는 수소와 헬리움만 있었어요. 그 수소가 온 우주의 75%를 차지하고 있었고 헬리움이 25%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3대 1이죠. 근데 이 헬리움이 헬리움끼리 붙어서 베릴리움이 되고
베릴리움에 헬륨이 또 붙어서 탄소가 되고 거기에 또 헬륨이 붙어서 산소가 되고 이렇게 해서 금속성까지 나갑니다. 뭐 니켈이니 뭐 아이언이니 무슨 코발트니 철이니 그게 다 헬륨이 자꾸 붙어서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 기본적인 그 물질, 그 소위 그 아톰이 계속해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진 원소는 둘입니다. 하나는 수소 원자고 그 다음에는 헬리움 원자입니다. 이 헬리움 원자는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물질을 생성해내는 초보적인 원자입니다. 그러면 헬리움이 자꾸 사용되죠. 다른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헬리움의 양이 줄어듭니다. 우주의 25%. 그러면은 또 수소가 헬리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수소가 자꾸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모나드라고 하는 그 잘 모르는 신의 입자가 수소를 또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라이프니츠가 생각합니다. 이 단어만 모나드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주 입자 물리학에서는 그것이 신의 입자입니다. 신의 입자는 잠시 존재하고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가 자꾸 줄어들고 헬륨이 늘어나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태양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수소와 헬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가 융합하면은 헬륨이 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또 헬리움이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수소로 돌아갑니다. 그때 또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태양의 열과 에너지는 1500만 도나 되는 그 열 에너지는 수소와 헬리움과의 그 핵반응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이 태양의 미래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라이프니츠가 그 천체, 태양, 이런 것들이 별,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서 생기냐? 이것은 모나드에서 나와가지고, 모나드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신의 입자입니다.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모나드는 그 다음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존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나드가 생성해낸 첫 번 입자, 수소입니다. 그 수소가 둘이 합해서 또 헬리움이 되고, 헬리움이 헬리움끼리 자꾸 합해서 물질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우주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세계에 임재하신다. 하나님은 어디나 존재하니까, 그 지구면 지구, 태양계면 태양계, 은하계면 은하계, 그 내부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창조된 그 피조물의 세계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럼 그 피조물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런 것이 다 신정 정치에서 이야기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은 무슨 존재냐 하면은 이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성. 독일 말로는 페르눈프트. 그러면 이성은 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분노하고 화를 낼 때 하는 말이, 당신 그러지 말고 이성을 되찾아라, 그런 겁니다. 이성이 갑자기 자리를 비키니까 악이 나왔어요. 분노라는 악이 표출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덮으려면 이성을 되찾아야죠. 선한 겁니다. 이성을 되찾으면 그 악한 것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라이프니츠는 존재는 악한 것인데 그걸 덮어 싸고 있는 선한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 이성은 선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가 또한 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것은 선한 겁니다. 자유를 뺏어가는 것은 그건 아주 악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선생이 학생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유를 제한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악한 행위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을 가지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분위기, 이것이 선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악한 것을 감싸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라이프니츠의 신정 정치에서 하나님의 그 역할이 세 가지입니다. 우주에 계시고 우주에 아주 영적으로 임재하셔가지고 모나드를 가끔씩 보내서 이 존재를 통제하고 있는 것인데, 이 존재는 악한 겁니다. 이 악한 것을 전부 통제하고 있는 암흑의 물질, 그건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 4%인데 암흑의 물질이 26%입니다. 그 얘기는 물질의 존재 6배죠. 6배나 되는 많은 양의 암흑의 물질이라는 것이 선한 겁니다. 그것이 악한 물질을 싸고 있고 그걸 덮고 있고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70%가 우리가 모르는 암흑의 에너지입니다. 이것이 엔텔레키아라고 하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이 엔텔레키아가 존재합니다. 우주에는 진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물체가 존재하든 존재하는 것인데 암흑의 물질이 존재하는 건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진공으로 알죠. 우리가 모르는 물체가 존재하니까. 그 다음에 암흑의 에너지도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암흑의 에너지 70%와 우리가 알 수 없는 암흑의 물질 26%를 합하게 되면은 이것이 96%입니다. 96%. 그것이 우리 인간에겐 알려지지 아니한 것인데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4%밖에 안 됩니다. 이 존재하는 4%. 악한 겁니다, 그거. 라이프니츠의 생각대로는 이것을 통제하고 덮고 하는 기능이 95%에 해당하는 우리가 모르는 암흑의 물질과 암흑의 에너지다. 오늘날 해석은 그것인데 라이프니츠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신정 정치에서. 그 다음에 좀 뭐 악한 것은 선이 부재하는 것이다. 선이 자리를 비키면 악이 노출된다. 이러한 생각이고,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공간에도 주인이 되시지만 시간에도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다. 이런 것입니다. 이 아주 두꺼운 신정정치라고 하는 테오디체라고 하는 책이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주 물리학, 또 지구에 있는 자연과학, 인간에 대한 연구, 영혼에 대한 생각, 인간의 이성에 대한 생각, 인간의 어떤 몸에 대한 구조, 이러한 모든 것을 취급한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다룬 것이 테오디세입니다. 이거는 많은 개체를 총망라해서 거대한 전체 하나를 이루고 있는 개체와 전체의 하모니입니다. 아주 방대한 아름다운 저술, 라이프니츠의 아주 주저, 가장 중요한 저서. 이로 인하여서 지금까지도 라이프니츠는 신의 존재를 규명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이 오늘날은 우주 입자물리학이라고 해서 1970년도부터 되어지는 모든 것이 라이프니츠의 신정정치에서 거론된 것을 입증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나드라고 하는 것이 신의 입자입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영적인 아톰이 있다. 그런데 그거는 오늘날 악시옴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시옴.
우리의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아톰이 있습니다. 영적인 원자죠. 그것도 그 아주 입자입니다. 작은 입자입니다. 근데 그거는 얼마나 그 섬세하고 작은가 하면은 이 말씀을 드리면 그 수소 원자를 가지고 얘기할 때 원자 핵 안에 프로톤이 있습니다.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깥에서 돌고 있는 전자가 양성자의 2000분의 1입니다. 크기가 양성자의 2000분의 1. 그것이 전자의 크기입니다. 돌고 있는데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영적인 아톰, 라이프니츠가 얘기하는 그 악시옴이라고 그러는 거, 그거는 전자의 20만 분의 1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전자가 양성자의 크기의 2000분의 1이고 그 전자의 또 20만 분의 1이 우리의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영적인 원자라고 하는 악시옴입니다. 이거는 지금 입증이 안 돼 있어요. 가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은 거기 때문에. 이 작은 물질은요, 태양 중심도 통과하고 빛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이거는 그 전자의 크기의 20만 분의 1이니까 뭐 거의 질량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러한 물질로 악시om으로 구성된 우리의 영혼은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면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영혼들이 모인 대로 갈 거는 분명합니다. 현대 물리학적으로 볼 때. 아인슈타인은 빛보다 빠른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호킹 박사가 발견했습니다. 블랙홀에서 나오는 그 제트 그 분사하는 제트 그 에너지가 있어요. 그것이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고 하는 것이 호킹 복사입니다. 호킹 그 레디에이션, 호킹 복사. 그것이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을 호킹 박사가 얘기하고 생전에 주장했던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이 다 라이프니츠 신정정치에서 다 한 번씩 이야기 된 겁니다. 더 이상 얘기하게 되면은 상당히 방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끝없는 얘기가 전개되고 한 학기 내 강의해도 모자라고 1년 내 10년 내 설명해도 끝이 안 나는 그런 방대한 테마입니다. 여기서 개략적으로 어떤 것이냐 개념적인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